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도들이 날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의인의 자격이 부족하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이제 행복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신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저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그저를 영접하라. 진실한 진금을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에 주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가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그저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교동번 83번음입니다.
교독본 83번호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중절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다 같이 하십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하고 종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행한 모든 일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을 뒤돌아보게 되면 너무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순종하느냐 생각하게 되고 너무나 아버지 악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믿음이 잃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나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여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랑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많이 있나이다. 주여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무릎 꿇고 회개합니다. 한 주의 삶을 저희들이 발휘하지 못하고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덕을 세우지 못한 것도 많이 있나이다. 주여 저희들을 부장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셔서 믿는 자들이 그 앞에서 충성하게 했으니 충성된 주님의 종 역할을 감당하게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해 주셔서 세상 가운데 나와서 저희들이 아버지의 일을 잘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아버지 참가하고 있나이다. 아버지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나 이때까지 저희 교인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한 분도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없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하고 항상 마스크 착용과 건강관리 잘해서 이에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희 모든 신앙인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을 건강을 주님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나이다.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다 모든 것이 코로나 여파라 핑계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근본 가운데서는 저희들이 아버지 국민의 뜻을 모르고 장래 이익만 추구하는 많은 집단들이 있음을 말미암아 나라가 아버지께 어지러운 가운데 있사니 주여 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온전한 뜻이 어느 것이 있든지 국민의 생각하는데 이름을 마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라가 혼탁되는 게 없고 정치가 바르시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아버지 이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께서 올바른 정신, 올바른 아버지 이렇게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시기와 헐뜯는 건 버리고 오직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주님 말씀하시니 여야가 좀 협력하여서 좋은 대안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지혜를 맞춰서 국민들이 아버지 보고 국민들이 아버지 자기가 칭찬받는 그런 정책만 펴서 다시금 이 나라가 아버지 분열되지 않고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신앙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지만 그렇지만 점점 아버지에게 많은 숫자가 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 머지않아 저희 모든 신앙교인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될 날이 머지않는 좀 있습니다. 그런 날에 활기하게 해주시고 이 신앙교회가 본연의 임무를 다하여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증언하는 데 부족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말할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버지와 복된 저희 신앙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 당에 계시옵나이다. 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까지 강건하게 주셨어. 오늘 준비하신 말씀 저희들이 선포할 때마다 저희들은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다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아멘으로 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통하여 저희들이 변화받아 그 말씀 가지고 시장에 나와서 아버지와 한 주와도 행함에 있는 믿음 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반주자 선생님 또한 기억해 주시고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열고 있사오니 어마어마한 아버지 충성된 아버지 사역자들이 예배의 담당자들이 많이 생겨서 더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시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이니까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픔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버지 병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나이다. 오늘 소식들이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아픈 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픈 것을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게 해 주시고 내가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의 습격을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주관자가 되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204장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준비된 예물 드리겠습니다. 204장 찬송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밀라며 바람 부딪히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라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지은 공로 따라서 용병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살지세 만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살지세.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마음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부족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으나 알고 지은 죄는 용서받기 어렵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지만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신앙에 나태했던 점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상고하며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알고만 있지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리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며 뼛속까지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로 감당할 길이 없는 큰 사랑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에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주의를 범하기도 했고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쉬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지혜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지만 내 고집 내 감정을 내세워서 주님 뜻을 멀리했던 잘못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도 모르면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죄에 머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참여하는 저희 마음의 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악과 탐욕의 걸음을 돌이키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결단과 각오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누가복음 2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라고 하신 말씀에 의하여 주님 예물 준비하여 주님 전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드린 손길 위에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보호하시며 주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준비 없이 그냥 드리지 않게 하시고 일주일 전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람들이 보라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하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주정 예물과 10의 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생일 예물, 선교 예물, 건축 헌금, 아버지의 특별 헌금, 구제 헌금 구별되이 드렸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곳간에 채워지게 하시고 아울러 드리는 자들의 심령과 창구에도 이제 만가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요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이제 누룩이 되게 하셔서 크게 부풀어 이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지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크게 부풀어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에 드린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에서 마음껏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지 못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열심 주시고 여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껏 누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읽으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대로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할렐루야. 읽지 못하신 분은 좀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하시고 이번 주부터 또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5회째 산상수훈에 나타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가장 겸손한 선지자 칼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탈리아에서 스트라버그로 가는 길에 그의 친구 윌리엄스 화렐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납니다. 윌리엄스 화렐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 제네바에서 잠깐 머물게 되었어요. 이때 화렐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함께 하자라고 자꾸 칼빈에게 권합니다. 제네바에 머물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을 하자. 그렇게 본래 이 칼빈은
학문 연구를 위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끈질긴 권유를 받은 칼빈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제네바에 머물면서 종교개혁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칼빈은 너무나도 엄격하고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이 반발을 사게 되었어요. 아주 반듯한 사람, 철저한 사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칼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발을 사는데 결국 3년 만에 제네바시의 시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칼빈은 아무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제네바를 떠났어요. 칼빈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하게 되어서 그냥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지 3년 후에 아무래도 칼빈이 있어야 종교개혁이 바르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다시 제네바시에 칼빈을 초청을 합니다. 제네바시가. 이때에도 역시 칼빈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그러면 쫓아낼 때는 언제고 오라고 하느냐고. 안 간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할 분들은 그냥 아주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이 칼빈은요 아무 원망도 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갔어요. 칼빈이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오라고 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와서 제네바에서 큰 역사를 이루면서 종교개혁을 성공시키고 나가 오늘의 제네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온유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칼빈을 소개하면서 저는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일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팔복 가운데 세 번째의 복인 온유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를 사전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온유,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사전적인 의미지만 한번 따라합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움. 시작. 그래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 이걸 온유라고 되어 있더라고. 헬라어로는 온유를 프라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라우스그라는데 그 뜻이 뭐냐? 부드럽고 온화한 친절, 마음이 조급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운 상태, 경솔하지 아니하고 침착한 상태, 마음이 단기적이지 아니하고 여유만만한 상태, 극단에 서지 않는 거, 뭐 이런 뜻입니다. 브라우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온유란 말이 이렇게 좀 의미가 많습니다.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부드러운 거, 온화한 거, 친절한 거, 조급하지 아니한 거, 너그러운 거, 경솔하지 아니한 거, 침착한 거, 마음이 단기적이지 아니하고 좀 여유가 만만한 상태, 뭐 극단적인 상태에 서지 않는 거,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뜻이 아주 많아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라틴어의 온유라고 하는 말에는 말에게 재갈을 먹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그럼 온유가 뭐냐? 헬라어로는 프라우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히브리어에는 아나바 이렇게 써요. 아나바. 그런 그 뜻이 뭐냐? 굽히다, 굴복하다, 혹은 절한다 이런 뜻입니다. 굽히다, 굴복하다, 절한다. 이게 히브리어에 바로 아나바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거, 무엇에 굴복해서 굽히는 게 아니고 스스로 굽히는 거예요. 누가 굽히라고 해서 굽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굽혀지는 거예요. 존 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온유는 단지 폭풍우 앞에 버들강아지 마냥 단순히 유순한 것도
자신의 주장과 의지를 포기하는 비굴도 아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진하되 타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부드러운 친절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온유란 부드러운 태도로 살고 오해에 쉽사리 노하지 않고 보복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에 대한 악의의 길을 참는 겁니다. 칼빈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의미가 좀 장황한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온유를 뭐라고 하냐, 모든 일과 사람에게는 부드러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온유다. 이렇게 얘기하도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온유라고 하는 건 뭐냐, 부드럽고 친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간단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온유는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뭐라 하냐, 땅을 주신대요. 뭐 주신다고? 땅을 주신대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있답니까? 있대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온유함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첫째는 말에 부드러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저의 단점도 말이 좀 부드럽지 못해. 좀 딱딱하대. 근데 말이 좀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란 먼저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온유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어떡하다고요?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모세가 그렇게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더라 이렇게 얘기했느냐? 여러분, 그 배경은 민수기 12장 말씀이에요.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즉 지금의 에디오피아입니다. 에디오피아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미리암이 누구요? 모세의 누이, 아론은 형. 그러니까 누이와 형이 바로 와서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두고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비난과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반응이 없어요. 아니, 모세가 결혼했는데 형과 누이가 와서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는데 모세가 여기에 반응이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미리암이 모세에게는 어머니 같은 누나예요. 누나도 그냥 누나가 아닙니다. 어머니 같은 누나예요. 아론은 모세를 많이 도와준 형이에요. 그러나 그렇다라고 모세가 결혼한 것을 두고 말할 것은 못 되잖아요. 여러분, 더구나 그 둘이 모세를 비난하는 내용은 단순히 결혼만이 아니라 지도력까지 그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까지 거론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느냐? 이거 영적 지도력을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세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싸움이 났을 텐데
모세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움이 안 나는 거야.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부드러운 말을 골라 하십니다. 부드러운 말씀. 능히 격한 말로 강한 말로 하실 수 있는 말도 예수님은 부드럽게 하셨어요. 가령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은 30에 팔려고 하는 제자가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자기를 은 30에 팔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 같으면은 당장 몽둥이를 들어갖고 너 이놈의 자식 스승을 팔어?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가 팔려고 하는 것도 알고 있으시면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응?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부탁까지 하시지만은 잠을 자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여서 졸지 마시고 여기를 다 보세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러지 말고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려고 하는 제자에 대한 얘기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얘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만약 나라면은 분명히 격한 말, 험한 말이 튀어났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주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대로 온유하시기 때문에 온유하신 주님. 살다 보면 격하게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막 격하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가끔 있나요? 없나요? 저는 있어. 저는 있다고. 비꼬는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 인간관계 가운데 있어요. 비난과 비난의 말을 이 비판의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온유는 부드러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친절한 말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기 위해서 참아야 되지요. 말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세울 수가 없어. 여러분 좀 힘들지만 격하여 막말을 하고 싶을 때에도 가능하면 덜 격한 말, 덜 강한 말 이걸 선택해야 돼요. 물론 잘 안 됩니다. 저도 잘 안 돼. 그래서 어려워. 처음에는 그것이 어렵지만은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말하려고 그러면 힘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상급이 크다라겠어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에게? 어떤 자에게? 좀 크게 좀 얘기해요. 땅이 전혀 받기가 싫은가 봐.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온유한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유산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유산이라고 하는 말. 땅을 나눠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주시고 하늘에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 그것도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이 땅에서 좀 받으세요. 좀. 마음에 난 사람만 좀 받아. 안 하는 사람은 받지 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도 땅을 받고 하늘의 기업도 좀 받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주시고 하늘에서도 주시고, 그러기에 지금 땅 한 평 없어도 걱정 없어요. 온유하게만 살면 돼. 그러면 우리에게 땅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생각의 부드러움이 좀 있어야 됩니다. 뭐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의 부드러움. 온유가 부드러움인데 그 부드러움에는 생각을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부드럽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적어도 두 가지를 포함해요.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과 생각이 격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다 같이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생각이 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심판받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의 집에 방문한 사람을 보고 소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룻을 부르고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창세기 19장 말씀에 보니까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 동성애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에도요, 차별금지법, 뭐 동성애자들 뭐 이거 다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리고 과격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망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이렇게 과격하고 생각이 악하다 보니까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뭐 했다고요? 망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악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잘 살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악하고 과격하니까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명기 3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뭐를 기억하래요? 언제를 기억하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요단강 근처까지 인도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요단강 근처까지 인도하고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옛날을 생각하고 연대를 좀 생각하시고 지금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면 지금 나 있는 처지에서 주님 앞에 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깊이 생각해요. 기억해야 하는 거, 생각해야 하는 거 생각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야 하는 거 생각하여서 못된 일에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나쁜 생각만 해.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 생각하니까. 기도 응답 받은 것은 생각 안 나고 꼭 기도 응답 못 받은 것만 생각해. 은혜 받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은혜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해. 자기에게 지금까지 잘 해줬던 건 생각 안 하고 한 가지 서운하게 한 것만 생각해. 흔히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심리학자들 뭐라고 얘기했냐?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얘기하면 따라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잠언서 12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을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 여러분이 행하는 것,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 생각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온유요. 뭐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온유라고요? 생각을 부드럽게 하는 게 온유예요. 무엇이든지 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좋게 부드럽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것이 온유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우리가 조금 힘든 것만 생각해서 아이고 힘들어 하지 말지 뭐 이러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아름답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은 하셔야 돼. 아멘. 가장 힘 안 드는 데는 어딜까? 가장 힘 안 드는 데는 어디요? 산속이요. 가서 누워 있으면 돼.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어도 주의 일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온유예요. 조금 힘들어도 그렇게 사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로서의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뭐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된다고요? 행동의 부드러움. 사람들마다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행동이 같아요? 자녀라고 행동이 같아? 아니요. 그러다 보니까 과격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셀롯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셀롯이라고 하는 건 셀롯당을 말하는데 셀롯당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당입니다. 열심당인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무력으로 투쟁하는 그런 분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여러 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또 셀롯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정부와 어느 정도의 타협을 하는데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런 사람들 로마 정부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요. 그런데 에스네파 같은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 싫어서 아예 광야로 떠나버렸어요. 세상 이거 보기 싫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은둔생활하는 사람이 에스네파야. 그런데 아예 광야로 가버리고 무력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셀롯 땅이에요. 나라를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를 생각하는 게 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보다 더 복잡한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이 존재하겠어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가 나타나요? 다툼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 이것만 주창하다 보니까 다툼이 나타나는 거예요. 분열이 나고 행동이 격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거기에 이제 싸움이 나기 시작하는 거지. 더 커지면은 뭐가 나느냐?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요, 여러분, 조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당파 싸움이었잖아요. 조선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당파 싸움. 그런데 이 당파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되냐? 선조 임금 초기에 시작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당파 싸움이 그때 시작되는데 정오품에 이조정랑의 자리를 두고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두 사람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품자리 놓고서 이조정랑이라고 하는 오품자리 놓고서 다툼이 나요. 좋은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오품하면은 그렇게 높은 직책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자기의 사람을 하나 심으려고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감정이 상해서 두고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해. 그 후에 다양한 이유로 당파가 나누어지고 나라가 벼슬아치가 하나가 되지를 못했어요. 벼슬아치들이 하나가 되지만 않고 너는 누구 파, 너는 누구 파, 뭐 이러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툽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웁니다.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큰 일 갖고 싸우나 안 싸우나? 큰 일 갖고는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큰 일이 터지면은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큰일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서 의기투합이 돼. 근데 뭐 갖고 싸우느냐? 자그마한 일 갖고 싸웁니다. 자그마한 일 가지고 의견이 대립돼서 싸우기 시작해. 응?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툽니다. 여러분, 제발 교회 안에서는 다투면 안 돼. 아멘 한 분만 하는데 전쟁 갈 거요? 교회 안에서는 다투면 안 돼요. 여러분, 부드럽게 생각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세요. 할렐루야. 어거스틴이 말하고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격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게 어거스틴이 얘기했고 리처드 백스터에 의해서 널리 알려진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잖아. 본질에 대해서는 생명을 걸고 어떻게 하자고? 지키고, 비본질은 모든 것을 양보하자고. 응? 여러분, 이 선언이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요, 기독교 사상가로 꼽히는 존 스토 목사님이 성경적인 균형 잡힌 기독교를 주장하면서 이 문구를 강렬하게, 강력하게 그렇게 주장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본질이 아니면 다양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사랑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1943년에 스위스 출신의 신학자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라이놀드 리버가 발표한 기도문인데 이 라이놀드 리버가 이런 기도문을 발표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세요.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화를 위한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살면서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달라서 감정이 상하고 격한 말이 나오고 가격한 행동이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 간에도 그럴 수도 있고 친구 간에도 그럴 수 있고 교우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 과격한 말을 한다고 사람이 변하든가요? 아니요. 나도 변하지 않고 상대도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정만 쌓여. 이때는 주님이 온유하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생각하라고요? 온유하라고 하신 말씀.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자와 외투를 벗기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빛이거든. 모자가요,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 모자를 안 잊어버리려고 잡아요. 바람이 분다고 모자를 벗기는 게 아니야. 그럼 햇빛이 세일 때는 어떻게 돼? 뜨거우니까 벗어. 응? 여러분,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은 우선 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가 있어야 돼. 온유한 행동, 즉 부드러운 행동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고등학교에 체육 선생님이 있는데 예전에 왜 이렇게 체육 선생님 학교마다 무서운 선생님이 있는지 몰라겠어. 응? 이 체육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아주 엄격한 그런 무섭기로 유명했어요. 이 선생님도. 학생들 가운데 이 체육 선생님에게 맞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로 아주 악독하기로 유명한 선생님. 근데 학생들을 항상 매를 들고 다니면서 훈육하는 그 선생님을 별명을 하나 붙여줬는데 뭐라고 붙여줬냐? 소도둑놈이라고 붙여줬어. 소도둑놈. 그래서 어느 날 비가 와서 한 학급이 실내에서 이제 체육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수업 전에 학생들이 막 크게 떠들다가 누군가 외쳤어요. 소도둑놈 온다! 이랬어요. 소도둑놈 온다. 그러니까 일순간에 교실이요. 막 지죽은 듯이 막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선생님이 이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선생님은 교탁에 서자마자 별명을 외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모두 침묵했습니다. 누가 그랬나 손들어. 그래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30분 가까이 아무도 입을 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에 30분 가까이 지났는데 교실에 맨 끝에 있던 한 학생이 가만히 손을 들었습니다. 체구도 작은 학생인데 그 학생이 선생님에게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하지만 이 학생이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별명을 부른 학생은 끝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요. 이 학생이 손을 들었어. 범인이 아닌데. 일 이후에 교실에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에게 맞은 학생의 말이 학급 구성원 모두에게 권위를 갖게 되었어요. 그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모든 학생이요. 온유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부드럽고 강력한 힘이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드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결국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격한 것이 힘 같지만 결국 그런 사람에게는 곁에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세상과 죄악을 이기는 힘이 되고 주님이 주시는 땅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셔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는 여러분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온유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성격이 없습니다. 성품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본질에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지만은 다른 모든 것에는 아버지 하나 우리가 양보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사오니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말씀에 따라 승리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광고도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이 부드럽게 하시고 생각이 부드럽게 하시고 행동이 부드러워 주님의 온유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는 다 예배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목자들은 좀 목원들을 좀 살필 수 있기를 바라고 전화라도 꼭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금주부터 우리가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는 정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까지 이제 정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단톡방 기도에 모두가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분 성경 읽기, 5분 기도하기, 1,000원 헌금하기. 여러분 꼭 참여하세요. 아멘.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참여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왜 그렇게 괴롭힌대? 이러지 말고 말씀 읽어야 살아. 기도해야 살아. 그리고 꼭 하루에 1,000원씩 1,000원 이상씩 헌금하세요. 응? 왜?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표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단 총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번이나 연기했거든요. 경주에서 모인다. 9월달 9월 셋째 주에 모인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해갖고 10월 12일 날 평창에서 모인다. 이렇게 하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국 25개 권역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2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각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경인 지역은 인천 침례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27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관계전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관계전도 하시고 그리고 뒤에 나가시면서 마스크 가져가셔서 지나가시는 분들 그냥 마스크 한 잔씩 그냥 드리세요. 힘내시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마스크 한 장씩만 전해주세요. 그냥 예수 믿으라 이런 얘기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힘내세요 하고 그냥 전해주세요. 마스크 한 장씩 꼭 그렇게 가져가셔서 이렇게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몰래해 있답니다.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02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죄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기하여 힘을 내라. 주 앞시겠네. 주의 진방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이제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믿음의 창을 열어 그리스도와 세상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영원히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관여하는 모든 일에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